550장입니다.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의 자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끝절까지인데 다 너무 길어서 자 7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 5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는 중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되고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스에 나오는 거기 명단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에 이 사로잡혀 갔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명단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은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긴 하지만 이미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7절에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이 11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유다인들을 설득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돌아가서 우리 한번 일해보자 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 11명의 명단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일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꼭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핵심 인물로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제사장가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모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베드로는 학식이 별로 없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잘 섬겨서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내 직분이 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핵심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명단이 계속 이런 명단만 쭉 나오는데, 그 명단 중에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숫자가 적은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다윗 이후에부터 이렇게 그 24반열로 해가지고 성전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24가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가문 가운데 4개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4개 가문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개 가문에서 예루살렘에 1차 귀환한 수가 몇 명이냐면 4289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 중에서 그 포함되는 게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제외한 이 레위의 모든 가문들 다 포함한 이 가문에서 지금 돌아온 숫자가 36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의 수가 제사장 4개 가문의 숫자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로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는 이 제사장 수보다는 레위인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온 사람은 제사장이 돌아온 숫자보다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레위인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포기하고 그냥 바사에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적은 수만 돌아온 것은 성전에서 노래하거나 성전 문이나 지키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으면 제사장은 거기서 에봇을 입고 거기서 뭔가 주목받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레위인은 거기서 돕는 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옆에서 찬양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바사에 눌러앉아 사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사에서 관직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사에서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돈을 좀 모아서 농장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바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에서 노래하거나 성전 문을 지키는 일보다는 훨씬 더 인생이 보람된다, 인생이 더 편안하다, 멋진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가기로 포기하고 그곳에서 그냥 눌러앉아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평안함에 마음을 빼앗긴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그들이 사명을 버린 대가를 멸망의 땅에서 죽어서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맡겨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책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맡았으면 많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은 일을 맡겼으면 그 적은 일 맡겨진 그 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단들은 모두 바사에서의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들이랍니다. 초대교회로 말하면 믿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기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느 가문 사람이 몇 명이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라도 그렇게 기록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명단이 일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명단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때로는 숫자가 적은 가문에 속한 자들도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족보에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족보를 밝히기 어려워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베들레헴 사람 몇 사람 하는 식으로 그들이 살았던 이 성읍의 이름만 밝힌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서 족보를 따지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삶을 이렇게 유다 백성의 삶과는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막 살아가지고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았던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던 상조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기 가문이 어딘지 이런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과 바사에서 포로된 백성으로 살면서 그곳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가문의 조상들이나 이 사람들 기억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우리 조상들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살았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하면 과거의 이렇게 기억들이 일부 조각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바사에서는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백성의 이 부르심 앞에 백성답게 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감동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 그래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주께서 오시는 순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삶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비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금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렇지만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다, 본향이다 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일의 자리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평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멸망받을 것보다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더 좋은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의 헌신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던 모든 이 세상적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했던 핵심 일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적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